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 최고의 도구와 함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창인 작가의 가시고기란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가시고기라는 이 소설을 써서 이 조창인 작가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분은 원래 다른 기자 생활도 하고 다양한 생활을 하다가 1997년도에 나는 이제는 오직 소설을 쓰는 작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소설책을 써서 아주 굉장히 많은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그때와 다르게 세 번째, 네 번째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점점 책은 팔리지 않아서 결국은 좌절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던 그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봤더니 그 친구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자기의 아이를 간호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주 번뜩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돌아와서 쓴 책이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란 것은 엄마 고기가 알을 낳고 나면 떠나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아빠 고기가 그 알을 잘 돌보다가 새끼 고기들이 부화를 하게 되면 그때 이 아빠 고기는 죽습니다. 부화된 이 새끼 고기들은 죽은 아빠의 그 고기살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빠 고기에는 가시만 남게 되는 고기, 그래서 가시고기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그 아버지, 등장하는 주인공 아버지가 급기야 이제는 아들의 병원 치료를 위해서 자기의 각막을 기증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이 소설까지는 잘 써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아빠의 마지막을 어떻게 묘사를 하면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될까 생각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막 달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출판사와 약속된 날짜는 점점 가까워오는데 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날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광경이 기록된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순환의 그 장면의 본문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는, 죽어가시는 그 광경, 그 장면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그 말씀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번개와 같은 그런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확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과 같은 지혜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으셨던 이 사건처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서 희생하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불현듯 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했던 그 원고를 출판사에 가져다 주면서 마음의 소원은 뭐였냐면 10,000권만 팔리면 좋겠다. 10,000권이라도 팔렸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책이 팔리자마자 당시에 IMF를 겪었던 그 아버지들이 가정의 무거운 짐과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눈물 흘리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수많은 아버지들, 자신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풀어내고 있는 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300만 권이 팔렸어요.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힘들었던 아버지들이 이 소설을 읽고 위로를 받고 함께 울은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10개 이상의 나라에 이 소설이 번역되고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는 이 책을 그대로 가져가서 11번의 드라마로, 연속 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 고통 가운데 책이 출간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진심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얻을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신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믿는다, 믿는 자, 신자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 설명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 읽다가 변화되어 예수 믿고 예수 믿다가 성경 읽다가 더 큰 충격 속에 빠져서 변화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놀라운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귀한 성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변화가 되거나 신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조창인 작가처럼 정말 진심으로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가까이 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상에 없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변화되고 말씀을 믿는 대로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왜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자책을 할 때가 너무 많고, 특별히 오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 심한 자책감이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왜 말씀이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성경에 저절로 읽어지고 묵상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대입해서 늘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저처럼 때로 성경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좀 읽다가 덮어버리기도 하고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 믿는 놀라운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변화된 수많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운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완성해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이 주셨던 이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왜 잘 묵상하지 못할까요? 우리는요, 성경을 받을 때 목사가 받은 성경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받은 성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계속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 와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까지 세워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읽다가 덮어버리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는 것으로 모든 성경 읽는 것을 대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묵상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지나간 실패한 과거를 묵상하고 드라마 주인공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문제를 걱정하고 다음 드라마 때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주인공에 대한 간절함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요, 신자인데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묵상도 읽지도 않는, 그래서 그 변화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말씀을 또 읽다가 또 나름대로 또 도전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거나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정작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9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것이 다른 데 있어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일주일 내일 사나도 기억도 나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처럼 이분은,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종일 말씀만을 깊이 생각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하루에 잠시 한 번 말씀 묵상하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서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온종일 그것만 깊이, 그것도 그것을이 아니고 그것만을 늘 묵상합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던 연인에게 첫사랑을 고백을 받았습니다. 나 당신을 사랑해.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나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밥 먹을 때 잠시 그 연인이 생각났다가 잠잘 때 딱 한 번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연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 고백을 받은 건 맞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면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일어나는데도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로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말고 그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동네를 봐도 그 사람이 있는 동네가 점점 보기가 좋고 가까이 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루 종일 돈을 어떻게 벌까 묵상하는 이유는 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읽다가 끊어지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주셨던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힘이 드는 이유,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진짜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근원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뭔지를 이유도 모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좀 게을러서 그래. 이거 내가 좀 애를 쓰지 않아서 그래.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새로 결심하고 작심 이틀, 작심 3일 아니고 요즘 하루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틀. 그냥 그렇게 막 지나가면서 똑같은 옛날 삶을 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려 하니까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묵상하냐면 숙제 내야 될 때, 또 필요를 느낄 때, 또 설교를 해야 될 때, 설교를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자들도 하고 교사들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는 막 묵상이 돼요.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묵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끝났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평소에 막 묵상하지 않다가 설교가 가까워지면 막 그냥 묵상한다고 난리를 떨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요, 원인을 제대로 잘 찾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요즘 내가 너무 바빴어.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 여러분,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막 생각나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분명히 죽이라도 끓여줄 텐데, 꿈여기 가서 빵이라도 사줄 텐데, 이런 기대가 안 생깁니까?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 뭐 그게.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한다 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묵상이 나한테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데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묵상이 쉬워지는 길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힘들까 어려울까 싶어서 어느 날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그날이 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목표여야 되고 당연한 일이 될 때가 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거룩해지는 변화인데, 이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냥 말씀이라면 하면 오늘 10편 말씀처럼 다 끝날 텐데 왜 이게 말씀에다가 기도를 붙여놨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힘든 걸 느끼잖아요. 묵상하는 게 힘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바쁜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러면서 성경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자꾸 내가 뭘 말씀을 깨닫고 뭐 여기서 뭘 얻어내고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처음에는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이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도구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종교 계획자들은 바로 이 구절에서 말씀과 기도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도구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말씀에 더 초점을 두고 살펴볼 텐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주신 말씀을 내가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묵상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초라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 힘으로 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고 힘써서 뭔가 이루려고 내 노력을 최대한 다해야만이 그래도 내가 내가 위로가 돼요. 난 그래도 애쓰고 노력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도구를 쓰지 않고 농사를 하라 그러면, 벼농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PPT 사진을 볼 텐데, 보통 농사할 때 쓰는 전통적인 방법은 직접 사람이 모를 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도구가 생겼습니다. 이양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심으면 훨씬 더 많은 면적에다가 벼를 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왜 저 비싼 이양기를 돈 주고 샀으라도 벼를 심느냐면, 그것은 사람을 고용해서 벼를 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집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드론을 가지고 직파하는 것을 일본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거두어낸 벼목, 옆에 있는 사진이 벼농사의 결과입니다. 이 직파는요, 못 심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 위에다가 드론이 정확한 거리를 두고 그냥 씨앗을 그냥 투여하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벼가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연구가 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1,500평을 이게 모심기 하지 않고 바로 모심기까지 다 포함해서 씨를 뿌리는데 5분 끝났습니다. 5분에. 드론이 크게 비싼 건 아니에요. 이양기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이제는 이 방법이 이제는 일반화되면 뭐를 더 이상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도 필요 없어요. 드론이 윙 지나가면 거기에는 이제 때만 되어서 이제 거두기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도구를 쓰지 않겠습니까? 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초라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는 맺긴 맺어요. 첫 번째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가 못 심으면 거두어요.
하루 종일 모를 심으면 몇 평을 좀 심겠습니까? 허리가 부러지도록 막 이렇게 모를 심으면 얼마나 심겠습니까? 1,500평, 1,500평에 드론이 5분이면 끝날 일을 며칠을 해야 그 일을 다 모를 또 심겠습니까? 여러분, 도구를 개발해서 인간이 삽니다. 가면 갈수록 도구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도구를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지고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계속해서 예수 믿자마자 은혜 받아서 계속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예수 딱 믿자마자 정확하게 나는 이 길 간다고 가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 집에 태어나신 분들은 옆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옆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도 하루 이틀 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뭐 큐티 세미나 한다고 세미나 참석하고 삶 공부할 때면 큐티해야 된다는 이야기 듣고 막 그때 할 때쯤 되면 벌써 세월 2년 3년 지났어. 성경 읽지 않는 습관이 딱 들어서 성경 묵상하는 게 어려운데, 서양의 크리스찬들은요, 성경 교회 나와서 딱 예수님 영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매일 성경 큐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필요 없는 모임들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새벽기도니 뭐는 어떻게 한다는 도 나오지도 않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서 도대체 변화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일에 내가 말씀 묵상하면 저분처럼 날마다 기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겠구나, 이걸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안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 묵상이 정착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해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복된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어디 나가기 이제 힘들죠? 네. 캄캄한 밤에 갑자기 나갈 때, 뭐 도시에 사는 사람은 별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농촌에 사는 사람은 밤에 나가면 정말 검문이 되면 정말 캄캄하게 앞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 보면 라이트, 이렇게 불을 탁 켜면 길이 쫙 밝은 빛이 나가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잃어버린 것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그 많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조명을 켜서 어두운 밤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라는 것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두운 인생길에서 제대로 된 길을 빛을 비추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한 순간에 제가 처음 예를 들었던 가시고개 작가처럼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막막한 삶,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 우리의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구절은 요즘 현대식으로 바꾼다면 말씀은 가장 강력한 랜턴이고 조명등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좀 빨리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살아서 그렇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의 인생의 길을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가게 되는 거죠. 밤중에 외출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그때 손에 든 스마트폰이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 폰에도 은행 계좌가 다 개설되어서 송금하고 입금 확인하고, 거기도 또 사진도 찍었는데 좀 널널하게 나타났거나, 생긴 잘생겼는데 왜 이렇지 이러면서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길도 찾아주고, 이제 길 모르는 길에도 막 그냥 앱 열어놓으면 막 지가 그냥 이 아줌마는 또 밥도 안 먹어요. 하루 종일 그냥 가는 길 다 인도해주고 돈도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없어도 못 사는 이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 손에 쥐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도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들이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을 따라 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너 왜 내 말 무시해? 아니, 내가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무시해요? 내가 말을 안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말을 안 들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시했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말이 곧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끝까지 나는 이걸 무시하고 그냥 묵상하지 않고 그 방법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해당이 돼요. 초라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두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최고의 도구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최고의 도구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늘 지참해야 합니다. 지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늘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죠. 늘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게 뭐 있죠?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이 제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 신발 없으면 여러분 나가지도 못해요. 그죠? 옷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가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지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지참하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책을 늘 들고만 다니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뜻은 아니죠. 성경은 읽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씀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하라는 거죠. 97절, 9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 주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그 계명으로 주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 최고의 도구인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까? 늘 지참하고 그리고 사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직접 행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도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도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기도 응답 안 받으신 사람처럼 왜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98절을 보세요.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 계명으로 주께서는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그 계명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하면요, 말씀을 모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도 그 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 주실 그 도구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란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하고 게으른지,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분이신지, 내 죄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나의 죄된 습관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버리시는지, 게다가 나를 어떻게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태초에 그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두운 마음속에도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과거에는 이 땅에 어두운 땅에 빛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속에 어두운 우리 속에 지식의 빛을 비춰주신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란 도구를 잘 쓰기만 하면, 묵상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주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럼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쉬워지게 돼요. 그것은 이제 5분씩 10분씩 지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할 때마다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지게 되고 이해되게 되고, 또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벌써 몇 번이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오래 안 되어서 안 잃는 습관이 된 것처럼, 이 습관을 잃는 습관 만들어 가는 데는 늘 도구를 여러분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뭘 들고 다니셔야 되냐면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효과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 효과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냈냐면, 심리학자였던 폴거 키츠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종교 효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를 가진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다가, 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오래 살게 되는가, 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는가를 이분이 나름대로 추측하면서, 심리학자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종교의 말씀을 자기의 가치로 삼을 때 그 말씀의 거룩한 가치가 특별한 힘을 발휘해서 내 안에서 습관의 관성을 극복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주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이미 죄된 습관이 들어있는데 이게 고쳐져야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이러면 그 말씀의 그 거룩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발휘해서 나의 습관의 관성을 극복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없었던 나의 자기 통제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습관을 통제하고 내 감정을 통제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바로 저는 오히려 단어를 쓴다면 말씀 효과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판치냐면 우리의 죄성이 판칩니다. 우리는 딱 두 종류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든지 마음을, 아니면 내 죄성이 나를 사로잡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면 죄에 짚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존재니까.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통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겉으로는 다 신자로 보이지만 별의별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봐도 뭐라 그래요? 비디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특징이에요. 타락한 죄성인 본성이 판치면 자기 통제가 안 돼요. 내 감정, 억울한 마음,
이 죄된 습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시작.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자신 없고 잘 안 되면 뭐하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덧붙여 주신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통제력이 생기고 그 습관의 죄성에서 나를 깨트려서 이겨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발견해 나가면서 나는 드디어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통계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30% 정도 수명이 연장된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온 책이 아니고 통계 나온 책이에요. 나온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책 쓰면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말은 모르겠는데 책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아요. 30%를 비실비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30%를 더 산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통제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다 통제하는 능력이 생겨요. 안 갈 곳에 안 가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하게 돼요. 왜요? 나는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죠. 돈 버는 데는 자기를 통제하죠. 그 외에 내 영혼에 대한 통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최고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목사님 저 핸드폰 늘 들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됩니다. 왜냐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교과서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두 번째, 교과서가 너무 깨끗하다. 필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요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핸드폰만 들고 다닙니다. 공부 못해요. 그 핸드폰 안에 뭐 다양한 참고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자기 통제력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교과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건 늘 들고 다니셔야 돼요. 언제까지 들고 다녀야 되냐면 여러분 여행 떠날 때 제일 첫 번째 챙기는 것이 성경이 될 때까지 성경 들고 다니셔야 돼요. 요즘은요 성경이 너무 예쁜 성경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전부 다 핸드폰 펴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매가 예쁘게 생긴, 요즘은 성경책도 아주 깔끔하게 생겨서 잘 몰라요. 성경도 다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총각이 주님이 찍어주신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달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생겨요. 성경을 늘 들고 다니셔야 돼요.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간다, 아들이 군대 간다, 첫 번째 챙겨야 될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월남 파병을 보냈던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기도원에서 나온 작은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너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성경을 읽어라. 그걸 주었어요. 그 월남전에서 수많은 총알이 날라오는 전투 가운데서 총알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냥 충격을 받고 나 죽는구나 하고 팍 쓰러져서 한참 있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엄마가 준 성경책에 총알이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에 여러분 총알 막아준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성경책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셔야 돼요. 어딜 가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잠시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시간만 나면 우리는 핸드폰 열잖아요. 그때 핸드폰 앱에서 성경 찾지 말고요.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내가 찾아가고 검색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늘 들고 다니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줄을 끄셔야 돼요. 형광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탁 떠오르는 생각은 거기에 단어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표시하고 잊지 않도록. 세 번째는 성경책 위에 그 어떤 것도 얹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다가 온갖 잡탕 다 얹어놓고 밟고 지내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신주단체처럼 모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책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성경책 위에 어떤 것도 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해요. 여러분, 중요한 일에 미국 대통령 당선되어서 취임할 때 어디다 손 얹고 서약합니까? 성경책 없고요. 성경책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을 더 이상 안 읽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늘 짜투리 시간에도 읽어야 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조그만 성경책, 요즘은 또 나눠진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한번 짜투리 시간, 그냥 어딜 가더라도 화장실 앉아서라도 한번 찾아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진짜 시편 기자가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늘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나를 지켜줄 것을, 성경이 나를 축복된 사람 만들어줄 것을, 성경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요, 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도구가 물맷돌이었습니다.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최고의 영적 도구로 시편 1편 제일 첫 쓰자마자 시편을 쓰면서 제일 먼저 썼던 구절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의 율법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않음 같으니 하는 일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 성경에 줄 끊는 사람, 성경을 한 절에도 더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최고의 도구 말씀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적의 열매들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요, 내 의지로 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즐겁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좀 쉬고 싶다 그러잖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9절에 보면 시편 119편 99절에 내가 주의 교훈을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명석해졌습니다. 요 스승보다 더 명석해졌습니다. 이것을 내자로 하면 뭐라 되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청출어람이 청출어람. 청출어람은 어떤 식물에서 파란색을 뽑았는데 그 식물보다 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식물에서 그 뽑아낸 색이 더 파란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쳤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더 깨닫는 능력이 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에요. 청출어람. 누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청출어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청출어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성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라는 도구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말씀을 항상 곁에 두면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이게 능력의 책이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점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칩시다. 무디라는 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미국의 부흥사였죠. 굉장한 놀라운 사역을 했던 이분인데, 어떤 청년이 그분 읽는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성경이 막 이렇게 줄이 꺼져 있고 막 표시가 되어 있고 잔뜩 글이 써 있는데 군데마다 TP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왜 이 구절에 어떤 구절에 막 연달아서 TP 영어로 T자와 P자가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거 왜 이걸 표시를 해서 이랬더니, 이거는 내가 이게 시도했다는 트라이드, 내가 이미 이 말씀대로 시도했더니 프루브, 그대로 입증되었다. 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라고 표시를 했던 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책에 그냥 군데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건 못해도 무디처럼 성경 읽다가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그 옆에다가 TP,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시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인정받았다, 이거 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종이로 된 책, 이게 쓸 수 있게 만든 책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